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천년 왕국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또 주시는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천년 왕국에서는 참 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다양한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주장하는 바들이 또 근거들이 다 있어요.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도대체 이게 우리가 따라야 될지 사실 좀 우리가 좀 혼돈을 빌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여전히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이제 갈래로 서로 이제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주시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천년 왕국이 이제 나왔잖아요. 천년 왕국. 그럼 도대체 천년 왕국이 어떤 모습이 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네 가지 학설이 있어요. 네 가지 학설. 하나는 뭐예요?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후천년설. 후천년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힘으로 천년왕국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따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학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이것이 이제 전천년설인데 이 전천년설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나눕니다. 자, 세대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특별히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문자적.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이 천년왕국이 굉장히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바로 이제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하시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께서 두 번 재림하신다고 해요. 하나는 뭐예요? 공중 재림. 그때 성도들이 이제 휴거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곳에서 3년 만에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 재림이 이루어지죠. 그게 바로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한 번 재림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특별히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그 중심을 이룬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부 다 구원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천년왕국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자가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말씀하셨잖아요. 다윗 왕자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걸 영적인 의미로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 우리 그렇게 해석하는데 세대주의자들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다.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동물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좀 이거는 잘못된 이론으로 우리 그렇게 이제 치부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이 세대주의자들이 많았었어요. 세대주의자들. 그래서 우리가 하시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단들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기생해서 이단들이 파생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죠. 이것은 이제 온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온당한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한국교회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과 이제 문자적으로 정말 천년왕국이 임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파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지 실제로 천년 동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이게 무천년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천년설이라고 돼요. 현천년설 뭐냐면 예수님께서 초림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그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현천년설. 우리는 지금 현재 천년왕국 속에 있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상당수가 따르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현천년설을 따라요. 이것을 이 교황의 전체가 누구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 상징적으로서 비유적인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왔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천년왕국도 하나의 비유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유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것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천년왕국에 어떤 주장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았어요. 이것을. 자, 본문 볼까요? 본문 보니까. 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천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랬어요. 자, 이 천사가 이제 권세 있는 천사죠. 자, 이제 용을 잡으려고 이제 이렇게 큰 쇠를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거죠. 이제 자, 그럼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그랬어요.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옛 뱀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바로 하와와 아담을 미혹했다. 바로 이제 그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잡아서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자, 1000년 동안. 여기서 1000년이라는 개념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자, 이 결박한다는 게 뭐냐? 뭘 말하는 것이냐? 이사야서 24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잡잖아요.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바로 무슨 뭐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도 있잖아요. 재판 과정. 신문도 하고 재판도 하고 해서 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주어진 형량을 살게 돼 있잖아요. 형량을. 바로 그런 개념에 그런 개념.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가둬두는 거. 바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적행은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임시 감옥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일단은 범죄를 해서 잡히면 구치소에 갇혀요. 구치소에 갇혔다가 거기서 이제 형량을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교도소로 옮깁니다. 근데 구치소는 뭐냐면 임시 감옥에 교도소 가기 전에 임시 감옥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다 교도소로 이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그들을 묶어놓는 것이 바로 무적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잠재워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걸 잠깐 이제 묶어놓는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묶어놨을까요? 무엇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가 꺾였잖아요. 그렇죠? 꺾여가지고 전에는 막 자기 세상인 것처럼 공중 원세 잡은 자로서 세상을 미혹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혹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리게 돼요. 마지막 때에는 완전히 발악을, 최후의 발악을 해가지고요. 온 믿는 자까지도 이제는 택한 백성들까지 미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영적으로 엄청난 혼탁한 세상이 이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자, 계속해서 볼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거기 앉은 자들 누굴 말할까요?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좌에.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죠. 24장로는 곧 누굽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곧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바로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끝까지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은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살아서 그랬어요. 살아서. 무엇가 살았어요? 육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아난 것이죠. 영으로는. 육은 잠시 왔다 갈 뿐이잖아요. 육은. 근데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요? 육은 죽었어도 영혼은 살아서 영생을 받게 된 것이죠. 영혼은 산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일이 있어요. 자, 여기서 바로 이제 천년 왕국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합니다. 그러면, 자, 예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런 개념이보다는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그래서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신분을 우리가 지금 이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래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자, 왕노릇하는 게 도대체 뭘까? 자, 6절 하반절에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지금 두 번 나오고 있잖아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강조. 그러면 자,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이제 신하들 내려다보면서 명령하고 통치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연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자,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될까? 자, 무엇보다도 왕노릇하는 건 뭘 말할까요? 바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요. 이웃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때는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이죠. 세상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불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섬기는 자세,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더 이상 사탄에 우리가 굴복되지 않고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사탄을 다스리는, 사탄을 우리가 지배하는 바로 이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이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르쳐서 왕노릇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제 섬기는 자의 자리로서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굴복하지 않고 사탄을 우리가 누를 수 있는 그런 자. 그것이 바로 왕노타는 자의 바로 이제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죠. 상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육으로 죽은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 바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첫째 부활은 뭘 말할까? 그렇다면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서 거듭난 것을 가리켜서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에서 영으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첫째 부활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복된 자들인데요, 특별히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되죠. 우리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했어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서 어떻게 해요? 건드를 받았습니다. 예외가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은 자들의 바로 이제 복인 것입니다. 자, 실제로 볼까요? 천년의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있어요. 천년의 참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이제 도래했다는 것이죠. 천년.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이제 그때 사탄이 어떻게 그 옥에서 놓여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바로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교회 공동체와 바로 세상이 바로 이제 영적 전쟁을 일으킴을 바로 이제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을 심은 성을 두름에 세상이 교회를 포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했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더 힘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 맛에 던져지니 바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 선 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담박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더 거대해 보이고 세상이 더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바로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랬어요. 흰 보좌. 바로 하나님의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 위에 앉으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자,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강대가 없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위엄 앞에 감히 서지를 못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만물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제 옛 질서가 물러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옛 질서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는 안에 있는 옛 질서들은 다 떠나가고 완전히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죽은 자들은 바로 믿지 않고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고 했어요. 근데 생명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됐어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 어느 하나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생명책에 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자,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 해서 행위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를 볼 때, 자, 심판도요,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 심판도 차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악을 행한 자들은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있고요. 그래도 좀 덜 악한 자들은 그래도 좀 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행위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심판도요, 차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 구원도 차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다 공평해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거에 따라서 분명히 차등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베드로서 4장 18절에 보니까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의인이 뭐예요? 예수 믿고 의롭다가 칭함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받은 사람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겨우 턱걸이로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거에 따라서. 또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했어요. 불가운데서 다 타버리고 그냥 형태만 남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뭐 언제 뭘 드린 게 없으니까 그냥 겨우 그냥 구원의 모습만 갖춰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분명히 그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에서 2장 28절에서도 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으려고 힘써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요. 우리가 맡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면 우리가 이제 받아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구원도 차등이 있고 심판도 차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랬어요. 자, 바다는 뭐예요? 혼돈의 세력이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악의 영역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고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그랬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을 다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자, 그때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 심판,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예외가.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요. 서는데 우리는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심판이지. 영생에 이르는 심판. 받게 되고요.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영혼의 형벌을 받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또, 자, 심판의 결과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랬어요. 사망도 불못에 던져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사망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크게 올가 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가 매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은 누구한테 임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임하게 되는데요. 바로 불못, 영원한 고통을 받는 심판을 이제 그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근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죠. 끝끝내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어요. 누구도. 로마서 8장 3, 4절부터 말씀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렇죠? 내가 확실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생은 없더라도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기 힘씁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힘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힘써 감당해서 정말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